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 보호하시고 다시 거룩한 새날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모으시고 부르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22장 전장은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시의 마지막 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시의 마지막 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의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 그리고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여호와의 말이다. 정말로 부러운 말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다윗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여호와의 영,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방식대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그것이기를 원합니다. 진리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내 입에서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혈기와 탐욕과 오만과 교만의 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낮아짐, 온유함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에서도 그러죠. 입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실패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이 말로 시작되어지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속담이 있죠.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저렇게 밉게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치판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참 옳은 말을 정말 싸가지 없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옳은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하는 수단이, 옮겨지는 그릇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못 줘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은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의로서 말을 전하거나 오만과 교만으로 말을 전하면 그것이 동시에 다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교만의 말씀도 같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배가 됐든 구역 예배가 됐든 어떤 모양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세상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가 들어가거나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교육을 받으면 그 교만을 버리는데 엄청 힘들어요. 파쇼로 진리를 전하면요. 그 파쇼로 상처받는다 그러죠. 그 파쇼가 그대로 또 나가요.
듣는 사람들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참 말하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같은 말을 저렇게 할까? 자기는 옳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귀에 전혀 안 들어와요. 왜? 말투 때문에, 말하는 자세 때문에, 말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 가진 자, 특히 사역자와 장로들은 섬기는 자들,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는, 가장 큰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섬김이거든요. 죄를 사하고. 사랑하는 자가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물론 공분으로, 공의로 강하게 질책할 때가 있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공의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진리를 얘기한다고, 옳은 얘기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의로 말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 2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의 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죠.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공의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공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공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가정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교회를, 병원을, 환자를, 교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우 큰 실수를 하는 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그것이 거짓 고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희망일 수는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납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말들, 그렇게 배려의 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래요.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사랑을 느끼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우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막대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해야 돼요. 대부분 실수하는 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가 잘못돼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전제는 나는 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알고 너는 몰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을 전제로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온유는,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섬김은 전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한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그냥 돌밭에 떨어지고 모든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가?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참 아름다운 거죠. 이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솟는 새풀 같으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할까?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예수를 증거하지는 전혀 못할까? 신앙을,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아. 이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변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성경 지식 갖고 나가지 마세요. 성경 지식으로 변화되어진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해진 여러분의 말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다윗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신약에 오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경외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이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음이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잡고 싶어도 가시나무 같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요. 가시를 갖고 내 안에는 진짜 귀한 게 있어.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 가시 때문에.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음이로다. 왜 사람들이 나 옆에 안 올까? 잘 생각하세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사람들은 내 옆에 안 올까? 가시가 많아서. 그것들을 만지려면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가 많은 사람하고를 대할 때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되리니 그런 사람은 불살라 버리게 된다. 나는 참 정의로워요. 나는 내 생각은 정말 올바라요. 가시나무 같으면요.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리신다 그러잖아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뭐 하나님을 신접을 하고 뭐 찬양을 하고 정말 그럴 때 보면 하나님하고 정말 소통하고 경외하는 것 같죠. 근데 딱 사람하고 만나면 도끼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가지고 나는 많은 지식, 하나님을 알아, 성경을 알아, 정의를 알아, 무엇을 알아. 근데 그대로 옛사람이에요. 하는 짓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예전의 과거의 모든 관습을 버리고 예수처럼 되는 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가시가 다 없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제가 어떤 교우하고 이야기 중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라,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예전엔 미워했는데 지금은 안 미워해요.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이 따라가고요. 사랑은 마음이 갑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참 이루기 어렵죠. 저도 그래요. 병원에서 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원들을. 그럼 막 답답하고 막 혼내고 싶고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제발 사랑받는 자가 좀 되십시다. 사랑받는 자. 제가 그래요. 바깥에 강의할 때도 그래요. 병원에 와서 대접받는 법 간단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한마디 해도 다 알아서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그저 대접받고 싶어서.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대접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잘못 가리키고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한테 항상 젊은 목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예수님은 섬기러 왔노라 그러는데 이 사역자들은 대접받는데 아주 익숙해요. 대접받을 짓은 하나도 안 했으면서. 그게 가시나무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멀리해요. 앞에서는 대접하고 할지 모르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제발 입들을 좀 조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얘기해야 돼요. 진리의 영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쟨 버리고 싶어요. 아,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 저 사람하고 말하면 피곤해. 아, 저 사람하고 말하면 그저 그냥 이론도 강하고 뭐 사랑이 안 느껴져. 겸손이 안 느껴져. 그런 사람하고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돼요.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려면 내가 철과 창자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모든 만남은 다 버려지는 겁니다. 제발 말 좀 예수님처럼 하십시다. 여러분, 저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훈련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사랑이 느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라. 그거는 너희들도 가서 상대방 마음 알아주고 상대방 마음 잘 살피면서 말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발 슬로건이 되지 마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것이 슬로건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구원이란 말, 영생이란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이란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다면, 듣기는 엄청 듣고 기도는 엄청 그런 제목의 기도는 하는데 삶 속에서 나는 천국이 없고, 네, 우리 병원,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참 저 사람하고 말 섞기가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안 통해요. 어떨 때 하나 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참 말하기가 편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가시가 딱 있는 사람은 그 가시로 사람을 콕콕 찔러요. 근데 그 가시를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그 가시가 대단히 훌륭한 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무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관습이고 자기의 의고 버려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면 위에 있고 싶지 않아요. 밑에 있고 싶지. 제 신대원 어떤 동기가 매일 그 친구는 하여튼 그 핸드폰으로 자기 아는 전화번호 아는 사람은 다 뭐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향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너는 뭐 에르메스 아니냐, 너는 누구 아니냐, 막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 말씀 듣고 막 대접해주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 나를 막 올리면 당연히 막 그 자리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직 신앙 멀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아직 신앙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발 가시 좀 가시 좀 뽑으세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그걸 사랑으로 다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가시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사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 그것들을 갖고 세상을 나가요. 그러니 예수가 증거될 수가 없죠. 다윗은 참, 이 다윗의 고백, 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내 입에서 있나이다. 내 입을 통하여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나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만 계실 때 가능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것을 또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이 나라를 하나님은 어떤 나라 만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죠?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슬로건을 갖고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이 외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무슨 정치인,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제 과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지 신념과 지 정치적 무슨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없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하나님은 제 편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나라를 크리스찬이 만듭시다. 뭐 정부를 뭐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뭐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과 내 가정부터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돼요. 무슨 거대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뭘 해서 바꿔서 뭐 여러분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천국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만 가정이 천국이 되면 정말 세상 좋아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7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유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행복하십시오. 가시나무 제발 뽑으세요. 사랑으로 덮으세요. 제발 자신을 좀 발견하세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가시로 생각하는지도 몰라. 내가 가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저도 그러겠죠. 빛 되신 말씀으로 비추면 보여요. 내가 가시인지. 가시는 절대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못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전 까칠한 사람 싫어해요. 제 성격도 맨날에 까칠했거든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특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인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가시는 예수님이 제거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사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임재하사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로 덤벅이 되어 있는 저희 자신들 발견하지 못하고 잘 사는 줄 율법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깨어 근신치 못하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저희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 맡겨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함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장하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병원과 교회와 사회 안에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